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말로 인용을 해서 네가 옛날에 이렇게 말했었잖아 하면서 비판을 받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5장, 6장, 7장이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질서를 그대로 인용하신다면은 믿는 자들에겐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찌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그 작은 들보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들보면은 대들보가 있고 그 다음에 받치는 들보가 있는데, 근데 그 들보가 우리나라에서도 큰데, 근데 이때 당시에 들보를 사용하는 거면은 신전에서나 사용을 해요. 위에 요거 있죠? 이 부분. 이게 들보예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 들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눈에 들보 안 보이냐? 그거나 빼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말이어가지고 해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이라는 게 뭘까? 거룩한 것은 당연히 말씀 아닐까? 그래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진주도 천국 마치 진주와 같다.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느니라. 13장과 연결을 한다면은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뭔가 천국의 비밀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13장까지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의 얘기를 나오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위에서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면 찾으리라의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연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는 말씀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돼지는 뭔지 알겠어요. 돼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취급을 당하니까 그러면은 부정한 자에게 던지지 말라는 건데, 그들이 너희를 찢을까 하노라. 자, 그러면은 6절은 미스터리하게 그냥 남겨두고 7절을 가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만일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6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원하신다. 심지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라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세요. 물론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땅에서의 은혜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구원까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볼 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영생과 연관을 짓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구원은 이 상황에서의 구원을 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하고 그랬었을 때 모든 죄수가 듣지 않습니까?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간수는 한 사람이 나가면 그 목숨을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간 줄 알고 문이 열렸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너가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죄수의 문이 열렸는데 그 죄수들도 안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 거를 아니까. 찬양 소리를 들었고 모두가 다 들었더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수가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요. 간수가 갑자기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걸 얘기한 겁니다.
구원은 영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말한 게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이 상황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수가 자기들 입에 초대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영생을 받는 거죠. 영생을 받는 건 따르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온 집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영생 나 혼자 잘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 거는 아니에요. 상황에서의 구원은 맞아요. 상관이 다음 날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 어제 우리가 때렸던 애들 내보내라 그랬을 때 그 말이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있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상관이 와가지고 내보내라 그러니까 안 나가요. 너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무런 재판 없이 나 때렸지 나 안 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가요. 그걸로 끝나요. 바울과 실라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뒤에 뻔히 알죠. 왜냐면은 상관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으니까 로마 식민 상태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어제 당직을 썼었을 그 간수한테 물어봤을 거고 사실 어제 제가 그 바울과 실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잘 보살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렇게 말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너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너 데리고 산다. 너 내 오른팔이다. 생명을 그거 한 거예요. 빚진 거예요. 예, 그 상황을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가 한 명, 두 명 혹시 도망간 건 상관도 없어요. 왜냐면 다 덮어줘. 이 상관이.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고치고 다니거든지 아니면 표적을 이룰 때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집이라든지 그 사람의 구원을 줘요. 상황에서의. 그 상황에서의 구원을 받았을 때 상황의 구원만 끝나는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는 거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되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 내 영혼까지도 구원시키겠구나 하고 영생의 주로 믿는지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표적을 이루시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해요. 하나님이 표적을 이루든지 기적을 이룰 때 그걸 보고서 표적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은 표적만 믿느냐 표적 더 내놔라라고 믿느냐 그거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오병의 기적을 맛봐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있고 떠나는 제자가 있고 그랬던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밤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은 이런 표적들을 당신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지를 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영생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표적을 행하니까 표적만 따라오고 그랬었죠. 제자들도 꽤나 오랜 동안 그랬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오병의 기적으로 배고픈 거 알고 먹이려고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요. 꼭 뭐 나쁜 일만 일어나면 그게 뭐 그 사람이 더 죄를 졌느냐?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고 좋은 거 나쁜 거 올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남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걸 줄 수 있는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물론 가인이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죠. 가인을 용서하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왜 안 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모세오경 다음에 선지서들을 얘기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 구약 전체를 가리켜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를 할 때면은 성경이라고는 이 세상에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아직 써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느냐. 이때 당시에 성경 전체가 말했던 거.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원래는 힐렐학파라고 그 가말리엘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너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대랍비입니다. 정말 중요한 바리새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거 남에게도 하지 마 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그 지식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 뭐냐?
너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게 구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